여러분, 성탄절은 사실 우리는 성탄절이 추운 때지만 저 호주나 저쪽에 가면 한여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키니 입고 사실은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우리는 막 이렇게 추운 성탄이지만 그분들은 더운 성탄, 반대편,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네, 그분들은 그렇게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축제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인류의 축제예요. 복음을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소식을 못 듣거나 들었는데도 외면할 뿐이지 이것은 우리만의 축제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축제다. 할렐루야. 어둠과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탄의 기쁨,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표정은 기쁜 거죠? 아니, 얼굴 표정이 안 기뻐도 속은 막 기쁜 거죠? 네, 근데 막 기쁘면 막 이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을 만나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쭉 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고 다시 나왔는데 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별이 딱 끊기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또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는 헤롯이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돌아갈 때는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천사가,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의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전승에 의하면 뭐 3명이다 12명이다 뭐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배합을 열어 3가지 황금, 유향, 모략 그랬기 때문에 3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어디서 봤는가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으로 갔던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귀환합니다. 그런데 70년이 됐으면 이미 사람들은 죽거나 다음 세대가 된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정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별을 따라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쭉 걸어서 오게 되죠. 여러분, 이들은요 뭐를 보고 오냐면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별을 보려면 밤이 되어야 되고, 밤이 되어도 못 볼 수 있는 날은 구름 낀 날, 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못 보죠. 그러니까 오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낮에, 환한 낮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해서 항상 밝은 게 아니래요. 달이 떠 있어야 밝죠.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동안에 아마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가야 돼? 얼마나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시기나 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늘 건강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싸울 때도 있고 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또 가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수백 킬로를 갔을 텐데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사명이라는 게 한번 받았어도 가다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정말 이렇게 그 갈등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뭐를 보고 왔습니까? 별만 보고 왔습니다. 많은 별을 본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 딱 도착하니까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태어나신 그것을 첫 번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축복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시작.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갈 거냐?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막막했어요. 사실은요 별을 보고 따라가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발이 불을 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구름이 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낙타를 끌거나 아마 나귀를 끌고 갔을 텐데 낙타나 나귀가 아마 힘들어서 그들도 지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이요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가다가도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갔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따라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 동방박사들이 아마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거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명이 없었으면 아마 가다가 중간에 끝쳤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끝쳤으면 아마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되나? 하늘의 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될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신뢰하고 하나님 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건데 첫 번째 뭐를 보고 따라가야 되냐? 말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뭐를 따라가자? 말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른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단을 따라가기도 하고 다른 어떤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길을 평탄케 될 것이고 내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고 내 습관이 안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예. 넘어질 수도 있지만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표본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은 뭐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린 왜 말씀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뭐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죠. 때로는요 힘들어서 뿌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잡으면 길이 선명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막하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성경은 참 신비한 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다 여기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경은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만 따라가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믿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올 때 수백 킬로를 왔습니다. 차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왔을 겁니다. 밤이기 때문에 아마 낙타나 나귀를 타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걸어서 왔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길 바라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릅시다. 뭐를 따르자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자.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또 한 가지 돌아갈 때는, 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꿈에 성령께서 꿈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꿈에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헤롯에게로 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 난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전체를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예수님 가시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말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육신의 어떤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민감하세요. 성령에 민감합시다. 시작.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께 의탁하세요. 성령님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으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더라고요. 안 물어요. 언제 묻냐? 내 마음대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묻더라고요. 전에 물으셔야 돼. 할렐루야. 전에 물으면 돼요. 전에 물으면. 우리 사역자들도요, 전에 안 묻더라고요. 다 문제 있을 때 묻더라고. 전에 있으면 다 해답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얘기하면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웬만한 건 다 답이 있어요. 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아세요. 물으시면 돼요. 따라 물으면 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 신나는 일은요, 물으면 답을 주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왜 따라가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다른 곳으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 보면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 그게 누굴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했어요. 2부 예배 때 마가 다락방 기도하던 거 영상 좀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즐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폴리갑이든지 이런 정말 대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제가 꼭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는가. 여러분, 그들은요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수형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달리든지, 그들은요 다 정말 그 마지막 순교자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은 어디에서 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시키죠. 여러분, 화형을 시킬 때 밑에 불을 펴고 마지막
그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자, 여러분 성령을 따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께 물으시길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에게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답이 있습니다. 물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꼭 물으리라. 시작. 개처럼 물지 말고 여쭤보란 말이에요. 알았죠?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이 없으면 날 찾아오세요. 목사님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내가 물어줄게요. 대신 팔뚝은 안 물고 하여튼 여러분 꼭 물으세요. 성령께 물으시기 바라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막 박사가 꿈에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영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이.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게 돼.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를 따라가라고 했죠? 오, 좋아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교회 안에도 신앙의 모델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 신앙의 모델을 닮고 싶잖아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 닮고 싶잖아요. 응? 누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영적인 모델도 있지만 육적인 모델도 있습니다. 육의 모델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인 모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모델을 따라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모델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델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유다서 1장 18, 19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아.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또 누구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청년들 할렐루야. 네, 누가 있지?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네, 이런 믿음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등등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누디아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성경에 보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로 육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본이 예수님이야. 나머지는 다 복사판이야.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죠. 겸손의 모델, 기도의 모델, 복음의 모델, 모든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가지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정말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헌신의 모델들. 교회 안에는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인이 되는 사람들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 그들만 따라갈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 나를 따라오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모든 분야에 100% 다 못할지라도 한 분야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헌신해야지, 저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돼야 돼.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시오 했는데 지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모두가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모델입니다. 시작. 네, 육적인 예쁜 모델 말고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델, 그 모델이 되셔야 돼요. 신앙의 모델. 예전 어른들은 신앙생활을요 뭘 중심이냐면 예수님 중심, 주일 중심, 예배 중심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은희가 만약에 이제 옷을 샀어. 그러면 근데 장날이 그 5일장이어서 수요일 날 샀어. 수요일 날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되려면 아직도 한 5일이 남아있어. 근데 옷을 못 입게, 옷을 샀으면 입어야 되잖아요. 왜 못 입게 하냐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입으라 이거야. 그럼 꼬맹이 아이가 이렇게 했죠. 엄마 주일날은 며칠 남았어? 아직도 4일 남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입고 나머지 입히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무신을 샀는데, 고무신 말고 이렇게 운동화를 샀는데 못 신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신고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못 신게. 왜? 주일날 먼저 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때 기다리는 주일은요 더 빨리 안 와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되게 늦어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보고 따랐던 동방 박사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 10절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딱 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겐
뭐가 있었냐? 정말 그동안의 수고, 고생, 정말 고통,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했어요. 인류 구원자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축복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모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이런 감격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여러분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고국으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끝까지 마지막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보고 따라갑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인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 보고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고 신앙의 모델 대신 예수님 보며 움직여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